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는 행전. 행전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는 사도행전을 쓰기 때문에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행전이라는 말 자체는 바깥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낱말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뭐 고전 소설 같은 데 보면 허생전, 뭐 홍길동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은 이제 허생전 그러면 이제 허생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고, 홍길동전 하면 홍길동이 어떻게 뭐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뭐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이제 그 전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행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면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이 사도행전이 이전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인가, 단순히 우리들에게 교훈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훈으로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서도 우리들에게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회에서는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이 나지만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사도행전, 우리들만의 행전을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Acts 29, 그래서 사도행전 29라고 하는 표를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는 행전, 우리들의 믿음의 행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는 우리들만의 행전을 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2021년도에 주일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쭉 교제를 했었더라고요. 그때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본문을 다 다루지 못했고, 이번에 7월 달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적어도 네 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짧은 본문들 속에서 형제자매님들께서 깊이 있게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또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끝이 나는 곳에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62년에서 63년경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로마에 투옥되고 난 이후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대는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시작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딴 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에게 정인이되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이루는 유럽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역사적인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이 역사적인 목적은 사도들이 성령의 주권적인 지도 아래 딴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에서 유대교회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의 위협세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기독교도 로마의 위협적인 세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고 있는 대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수신자인 것처럼 로마에 대해서 기독교는 국가의 통치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운동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종교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가장 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이 없이 로마서를 읽게 된다고 하면 바울이 도대체 누구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에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소개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가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내내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학적인 목적은 바로 성령께서 교회의 탄생과 교회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 8번 정도 나옵니다. 직접적으로는 6번, 2번 정도는 지칭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읽게 되는 본문에서 가장 처음 1장에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1장에서 마지막에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당연히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50회 이상으로 나옵니다. 55에서 57회 또는 헬라어 본문을 치면 약 70회 정도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잇는 신약 유일의 역사서입니다.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기 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행전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자어는 어떤 여러 가지 전기를 담고 있다고 하면 또 한편으로 역대하에 있는 72년 성경에서 같은 단어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은 행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세상 속으로 걸어가 행이라는 거죠. 걸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 제목 자체도 프락세이스는 이론에 반대되는 실천,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업을 뜻합니다. 즉 사도행전, 행전은 단순히 멈춰 있는 글이 아니라 발로 뛰며 만들어낸 생생한 행동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그냥 책 속에 갇혀져 있는 글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들이 땅을 밟으며 세상 끝까지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생생한 행동의 기록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게 될 때에 단순한 문자로 읽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의 삶에서 생생한 행동이 되고 우리 삶이 성령을 따라 기록되는 행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1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행함으로 증거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행전. 그래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증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행하시며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함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본 같이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인의 삶은 말,
가르침보다는 행함으로 먼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저자들의 기록 석권에서 어떠한 중요한 문구들을 앞에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어느 정도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과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형제자매님들. 사도행전에서는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치신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얘기, 그리고 행하시는 이 고치시는 일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셨다고 말한다면, 이 특별히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동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는 부활 후에 40일간 전하신 핵심 메시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계실 때에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 그분의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자기 백성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엔 종래에 이 땅에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천년 지복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분께서 지고복락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의 나라는 아직까지 미래의 일이고 확실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므로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 하나님 나라를 일을 전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가서 우리의 행함으로 증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장 4절에서 5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행함으로 증거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사도와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모인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단순한 하나의 그냥 모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헬라어 그리스도 원어는 이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말로 시날리조마이라고 하는 건데, 신이라는 것은 보통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하다가 시너지 하는 것처럼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교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동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께서는 종종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누가복음의 끝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식탁에서 교제하시면서 그들이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교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있는 이 침례에 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몰래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침례를 받으리라. 자, 요한은 어떠한 침례를 베풀었습니까? 그는 물 침례를 베풀었는데 회개 침례. 다시 말하면 새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정화하고 새롭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해서, 이것은 요한의 침례와 대비해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라면 성령 침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어떤 새로운 권능을 부여하거나 무슨 방언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나 13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한 몸인 교회의 갑이 된,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나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할 때 교회 전체로서의 회중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가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개인으로든지 공동체로든지 결국은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교회의 참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이 사도들의 경우는 이미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순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신 주일날 성령의 감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그들에게 표징으로 방언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그들의 어떠한 능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이한 현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로 사도행전에 적합한 성령의 침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은 문맥으로 모아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머무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주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실 때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은 주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에서부터 복음이 먼저 전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먼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먼저 공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만일 제자들이 무장되지 않은 채로 흩어지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무기 없이 나가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전파하는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 위에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후에 비로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말씀과 능력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양식들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정의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깥으로 걸어나가야 된다. 정의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깥으로 걸어나가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1장 6절에서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장 6절에서 8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 보면 그냥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하는 때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그러면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란 말입니까? 이렇게 다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강림하심과 무슨 성령의 침례와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알았죠. 사람들은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서는 그냥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들에게 말한 바, 특별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발췌해서 읽어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제 침례,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 내주하게 시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이나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8절도 동일한 맥락으로 얘기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령을 두신다는 의미는 이제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회복된다는 것, 그 말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얼른 눈치를 대고 성령께서 이제 오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주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따로 정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순응하고 오히려 성령의 권능을 입고 복음 사역의 확장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영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다시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들의 조그만 관심사를 뛰어넘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딴 것까지 이 딴 것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걸어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스데반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와 디도와 이런 사람들이 사도시대의 이 사도행전 시대의 정인이었다면 이 시대의 정인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인플루언서라는 말은 영향을 끼치다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말하면 어떤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말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체험한 일, 재미한 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쯔양이라는 사람은 먹는 것 같고 해요. 가끔 봤는데 저 사람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이 좀 되더라고. 쫙한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이 하는지 하루 한 달 식비가 수천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로라도 지금 자기를 막 엄청난 조회수 몇백만 이런 거 해서 자기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콘텐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먹방 하실 거 아니잖아요. 여행 유튜브 되실 거 아니잖아요. 뭘로 하시고 싶으세요? 뭘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형제 자매님들 앉아 계시는데 참 반가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지만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바깥에서 일하시고 참 많이 고단하시고 또 수요일 날도 이렇게 힘써서 나오시는데 또 뭘 행하라고 또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마음 한가운데 좀 한구석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서 일하기도 바쁘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힘든데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미안함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 지금 소위 말하는 먹방 인플루언서, 여행 유튜브, 어떤 자기 선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것을 선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모두 한번 영적 인플루언서가 좀 되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지역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재밌게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어봅시다. 그렇게 할 때 사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들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서 사도들의 행적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따라 쓰는 우리들만의 행전을 좀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먼저는 행함으로 증거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행함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되어서 성령으로 마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인으로서 우리들의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당당히 끌어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의 본문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전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이 비록 세상이 어렵고 저희들의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들만의 행전을 써서 주님 앞에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